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물질 드렸사오니 하늘 창고에 가득 채워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과 복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읽겠습니다. 6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아멘. 이번 달 2월 달 동안에는 계속 성령에 관계된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성령과 인격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은 어떤 힘이나 귀신이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인격적이란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깊은 만남과 교제를 하시는 분이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성령은 진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왜곡된 또 거짓된 세상을 바꿔 가시고 십자가 은혜로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십자가 믿는 그 복음이 진리인 것을 믿고 확실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성령과 성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리인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에는요, 마지막으로 성령과 복음 전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는 과정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교회가 각 지역마다 세워지고 또 부흥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8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 실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되는 과정,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진 그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지는, 전파되는 그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 사역의 주역이 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헌신된 제자들, 또 한 분은 성령의 역사. 이 두 가지가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복음이 끝까지 증거되어졌다는 겁니다. 먼저 본다면 제자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을 보게 되어지면 열정과 능력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만큼 열정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를 삼아서 3년 동안 열심히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훈련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대중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을 주었지만 특별히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선택하여서 특별한 말씀과 훈련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두 가지 훈련을 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 훈련, 또 하나는 기도 훈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 훈련을 하기 위해서 파송을 12제자를 파송하여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70명의 제자를 선택하여서 파송을 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얼마나 큰 능력을 경험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예수님, 하늘에서 사단이 땅으로 꽂아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할 만큼 전도의 능력을 가졌던 분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 훈련이었습니다. 그것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볼 만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으로 보여주시면서 기도의 훈련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특별하게 훈련시켰던 전도 훈련과 이 기도 훈련,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두 가지가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게 되어질 것인데,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어지면 특별한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역이 뭐냐면 전도라고 하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와 기도를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훈련시키고 가르쳐 주면서 성령이 임재하였을 때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다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반역하고 무기력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것, 예수님이 죽으신 것, 다시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무엇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여서 제자들이 변화되게 해 주셨어요.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힘을 내서 사역하게 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가능했다는 겁니다. 부족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거듭나게 되어진 것, 이것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패배자로, 낙오자로, 또 배반자였던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출발점은 성령의 임재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제자들에게 또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먼저 성령님 임하시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게 되어질 때에 제자들은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이 나타나게 되어졌는데, 먼저는 십자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확신이 생겼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성령님이 임재하신 후에 베드로가 변화되어져서 뛰쳐나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 핵심이 뭡니까?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들이 며칠 전에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너희들이 며칠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어지면 십자가 복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죽였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이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공회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게 되기도 해요.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그때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공회에 잡혔는데 그 권세 있는 사람들이 명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도 말고 예수님의 도를 가르치지도 말라 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옳으냐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의 중심이고 진리인 것을 확증하고 있는 그런 확신의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을 살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이 내 삶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부끄러움이었고 숨겨야만 됐고 또 도망가봐야 됐던 십자가가 이제는 자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당당하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십자가가 자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도 날마다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고 자랑으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성령님 임하시게 되어지면 어떤 확신을 갖게 되는가 하면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에 대한 확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놓은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겨놓았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복음 전파하는 사명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 후에 자신들의 믿음도 잊어버렸고 사명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재하시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지켜가야 하는지 깨닫게 되어지고 복음 전파의 사명에 매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온 삶을 바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이 쉽거나 편안해서 이 사람들이 즐겁게 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환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러면 멈춰야 되는데, 두려워 떨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과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고난도 핍박도 있지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힘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 증거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확신이에요.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 사명에 대한 확신, 이것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은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관계니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속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확신, 이 확신이 있어야 복음 전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종종 보면 이단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 수 없어요. 쇠뇌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 진리를 그 사실들을 믿고 살아가는지 정말 확신 있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을 따르는 사람들도 확신이 필요하고 또 추종자가 생기는 거 본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진리에 대한 확신과 또 그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많이 한다고 사명을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재하셔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주셔야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없으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대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허락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또한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어지면 어떤 것을 허락해 주시는가 하면 복음의 능력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특별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바로 그것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사도행전 3장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구걸하는 그런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았는데 매일 받아 보았는데 오늘따라 그 사람이 눈에 띄어서 그 사람에게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성전에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게 되어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도 베드로가 요빠에서 여제자 도르가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그 도르가를 살려주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여줍니다. 박수무당 엘루마가 눈을 멀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며 감옥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죽은 유도거가 살아나기도 하고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는 기적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이 고쳐지는 역사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적과 같은 능력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그것은 복음이 증거되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울이 큰 기적을 일으킨 후에 내가 했다고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칭찬하고 높일 때에 내가 아니라고 손짓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십자가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8장 보게 되어지면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했다가 큰 해를 받을 뻔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병도 치료해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파도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까지도 일으켜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은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게 되어져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몰랐던 말씀도 깨우치고 또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던 말씀도 알게 되어지고 잊어버렸던 말씀들도 다시 생각나게 하고 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성령에 더 매진하는, 더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죄가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숨겨져 있는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능력이 있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이 뭡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지 못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필요성도 못 느끼고 교회도 나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숨겨져 있는 죄를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심판과 또 죄에 대한 책망을 하시면서 다 깨우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만 알고 있고 아무리 마음속에 꼭꼭 숨겨놓았던 죄일지라도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다 드러내게 해 주셔서 자신이 죄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트럭 운전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잘 다녔어요. 자,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직장을 구했는데 장거리 트럭 운전을 하는 그런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장거리 여행을 하다 보니까 운행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소홀해졌고 또 교회를 점점 건성으로 다니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장거리 트럭 운전을 할 때에 꼭 하는 것이 있는데 라디오 방송을 틀어놓고 그것을 항상 들으면서 갑니다. 무료함도 달래고 또 졸음도 이기기 위해서 라디오 방송을 항상 들으면서 가요. 매일마다 똑같은 방송을 들으면서 가는데 문제는 그 방송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농도 짙은 음담 패설을 많이 하고
또 성적으로 자극적인 농담들을 많이 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도 잘 깨고 또 무료함도 달래면서 장거리 운행을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매일 들었던 그 익숙했던 음담패설이 너무너무 역겹게 듣게 되어졌어요.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방송을 꺼버립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목사님과 상담을 해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집니다. 누가 그 방송을 역겹게 했어요? 성령께서 역겹게 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죄에 중독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음담패설을 즐기고 악한 일들을 은근히 즐기고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을 서슴없이 하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복음이 증거되어졌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에서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속 깊은 곳에 죄가 숨겨져 있는데 이것은 성령의 은혜 아니면 깨우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고 심판에서 해방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아무리 좋은 말이나 어떤 체계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한다고 해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그 속의 죄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큰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해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할 때 혹시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또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내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활력이 있게 도와주시고 살아가는 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에 활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꼭 시도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고 성령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능력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님의 능력을 인정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어지면 마지막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믿음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복음의 능력도 얻게 되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한 번 전도할 때마다 5,000명씩 3,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고 베드로의 말주변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교회의 부흥은 복음의 목적이 아니로 복음의 열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힘쓰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그냥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자연스럽게 교회가 부흥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도 복음에 대한 확신과 또 복음에 대한 능력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매도 자연스럽게 얻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사람을 사용해서 사역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사역하게 하시고 열매도 맺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그 교회가 부흥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서 살아가는가? 나는 정말 성령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연약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누구의 힘을 믿고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합니까?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확신과 능력을 갖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의 열매도 가득 메워진 경험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복음에 대한 증거에 대한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속에 있는 그 뜨거운 열정과 십자가 복음이 세상 바깥으로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이웃 사람에게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